자, 가슴에 양손 얹고 힘차게 우리 두 선포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크게 아멘. 삭개오, 그는 누구일까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권력, 여리고성의 매니저, 텍스 매니저라 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는 사람. 그는 키가 조금 적다는 게 흠이지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키가 적고 크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출세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보다는 조금 적은, 우리 같은 표준형의 사람보다는, 할렐루야, 나는 내 자신이 키가 작다 크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한국 표준형. 할렐루야. 웃거나 말거나 표준형이야. 삭개오는 분명히 키가 적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번 사람. 로마 정부의 무기나에서 여리고성에 텍스를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갈취해도 로마 정부에서 눈을 감아주었어요. 그리고 텍스를 못 내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돈을 고리대금으로 빌려줘서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은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성공이라고는 이 두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영생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을 때 그는 돈도 명예도 모든 게 소용이 없었던 거.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셨는데 8절의 마지막 절 9절에 가보면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는 복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삭개오. 오늘 여러분과 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영적인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첫째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게 주님을 벌써 주님을 사모하는,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신앙생활은 그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 사모하는 사람은 전진합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라도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사모함 있는 사람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인산인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모했던지 침상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렸던 4사람. 예수님이 병자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4사람의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함. 남의 지붕이 그건 알 바가 없어요. 나중에 보상해 줄지라도 뜯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중풍병자를 살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간절함에 그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신앙은 대충의 은혜만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건성건성 믿어요? 건성건성 은혜밖에 못 받아요. 대충대충 믿어요? 대충밖에 못 받아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을 해도 열정과 뜨거움으로 사모하고, 우리 글로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도 그 열정과 뜨거움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대충 해보세요. 대충 끝나요. 기도와 찬양, 설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되는 대로밖에 은혜 못 받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명예 갖고 안 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만족합니다. 구원의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로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되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믿어서 남다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응답을 받으십시오. 기적을 받으십시오. 사모할 때.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믿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요.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요.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는 키가 적은 사람, 난쟁이라고 그랬어요. 난쟁이하고 키가 적은 사람은 차원도 달라. 여러분과 나는 표준형의 사람들, 표준형이 아닌 걸로 느끼고 난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키가 적어가지고, 나는 키가 너무 뻗중달처럼 커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키가 적다 크다 소리를 하지 않았어. 항상 한국 표준형이다. 한국 남자 표준형.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저 비슷하잖아요. 유장님. 우리 장로님도 한국 표준형 남자 키예요. 저 안일 집사도 한국 표준형이야. 그러니까 삭개오는 근데 난쟁이라는 걸 보면 역시 키가 작고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의 키가 작고 크고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편한 건 있었겠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삭개오가 낙심하고 돌아가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돼 키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 따러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보려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를 우리가 가죠. 우리 그때 같이 여리고 성에 가보면은 지금도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거 있다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장애물을 뛰어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건 장애물을 뛰어넘는 삭개오의 담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영어도 부족해. 모든 또 인간관계, 이 문제가 없는 삶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지 않는 한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고 어려운 환경만 타다고 어렵고 힘들고 미국 땅에 사는 게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장애물을 못 뛰어넘어가는 사람은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미국에 이모 오는 사람들이 보통 제가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뭘 호소하느냐? 영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영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영어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데 영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힘들죠. 영어가 어렵다는 거. 아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고 미국에서 다 커가지고 지멋대로 뛰어놀다가 여기 왔는데 무엇을 영어를 잘하기를 바래? 안 돼, 안 돼. 영어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돼. 안 되면 그냥 바디랭귀지라도 하면 되는 거지. 제가요 9년 전인가 독일의 그 유럽 지역 코스타라고 하는 그 연합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독일로 들어가,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옆에 저기에서 인도를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하는 간사 중에 한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이제 우리 교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 그쪽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좀 떨어진 곳에서 목회, 이민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선배라고 막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독일의 루터가 그 심판을 받았던 교황청에 그런 웜스 회의 또 이런 등등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나한테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구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요, 누가 옆에 따라다니면 그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 나 안내해 주는 건 고맙지만은 다 그러고 싶지 않고, 그때 이제 저희 사모도 함께 갔을 때니까요, 둘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다가 내려줘. 그리고 저녁 때 5시면 5시경에 나를 픽하면 될 거 아니겠냐. 그때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요 길도 모르고 독일인데 그러길래, 아 독일이면 어때? 나 그냥 내려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요, 아니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내가 가끔 이렇게 모셔보면은 자기 뒤를 따라다 자기가 슬쩍만 보이지 않아도 막 소리치고 막 이름 부르고 난리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아, 저기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야. 한국 목사들하고는 달라. 그랬지 내가. 제가 하도 그랬더니 백화점에다가, 큰 백화점 앞에다가 내려주고 여기서 오후까지 오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뭐 같이 다니면 그 사람 인도하는 데만 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이제 아무 데고 이제 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보니까 전철이 있는 그 옆쪽으로 골목이 쫙 있는데 포장마트 같은 게 쳐 있고, 그때가 2월 달입니다. 포장마트 같은 게 쳐 있어서 쭉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쫙 가판데 거기서 말이죠 뭘 먹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독일의 전통 시골에서 올라온 무슨 그 음식들을 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무슨 그 열매를 막 짜서 만든 뜨끈한 그런 막 주스 종류, 열매 종류, 그리고 막 미국과는 좀 다른 막 빵에다가 막 소시지 무슨 고기를 넣고 야채를 넣고 막 그래서 막 즉석에서 만드는 요리, 생선을 갖다가 만드는 즉석 요리들.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요. 거기서 막 이걸 사 먹어야 되는데 딱 영어로 하라니까 안 통하네 이게. 그게 문제예요. 영어를 했는데 안 통해.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통하지 일단 안 해. 한마디가 영어가 안 통해. 안 해요. 아예 대꾸를 안 해요. 영어니까. 이야,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아, 영어가 안 통하면 저것들을 어떻게 사 먹냐. 근데 난 독일어는 사실 모르거든. 한마디 딱 해요. 땅케 슈. 그렇다고 음식 달라면서 먼저 땅케 슈 하면 뭘 달라는 거야?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세계 공통어를 사용하자. 그게 뭐냐? 바디랭귀지. 그래가지고서는 손가락 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눈치 가지고 다 하면서 막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필요 없어요. 다 피차가 안 통하는 입장에서 무슨 말 할 수 없는 거니까 바디랭귀지를 하는데 그냥 막 이거 손가락으로 이거 집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라는 동 막 눈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는 통하더라고요. 참 묘해요 바디랭귀지는. 그래서 세계를 다닐 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괜찮다. 바디랭귀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갖고서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진짜 잘 즐겼어요. 여러분, 나는 독일에 갔더니 독일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고 살면 독일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뛰어넘어가요. 어차피 우리는 세컨 랭귀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말 미국 분들도 잘하라고 해서 아무도 못해. 우리는 영어 할 줄 알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는 거요. 제가 사실은 여기 처음에 개척을 하고요, 바로 텍사스 CCC 칼리지에 등록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에 바로요. 왜? 제가 평소에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목회하면서도 영어 학원도 다니고 영어 공부하고 이제 이랬다가 미국에 오니까 살판 났더라고. 야,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텍사스 CCC 칼리지예요. 랭귀지 스쿨이 그때 당시 아주 싸. 뭐 아주 영주권자니까 그때는 시민권이 아니었으니까요. 200불인가 300불인가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싼 거 한국에서는 학원만 한 달 비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았거든. 기쁨으로 등록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목회하리라. 그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때 클래스메이트를 만난 사람이 오늘 일부에 나왔던 신은주 권사요. 예쁘장했던 여자 하나가 한국 여자가 내 옆에 앉더라고. 그 사람이 신은주 권사인 난 몰랐지. 결국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학교 숙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회도 대충 하면 시간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뿐 아니라 오전 중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 이걸 전념하는 틈만 나면 전도도 나가야지. 신자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시간이요 얼마나 쫓기는지 몰라요. 학교 가서 영어 공부할라, 와서 쫓길라, 이러다 보니까 지쳐서 도저히 몇 달 하다 보니까 떨어질 것만 같아. 이러다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냐, 네가 영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엑셀런트 해가지고 못 되겠냐? 영어 통역사 할 거냐? 나는 목사야.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통할 수만 있는 영어 실력이 있다면은 거기에 올인할 게 아니고 목회에 올인을 해라. 제 나름대로 그런 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포기를 했어요.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둘 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암송한 것이 오늘날 제 입에서 말씀이 술술 나올 수 있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면서 개척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영어만 선택한다고 하다
목회 지금 예를 들면 죽이나 쓰고 여기까지 왔다면 무슨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했겠느냐. 내 사명은 목회거든요. 영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란데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여기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편 112편 116편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가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갑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은혜로 뛰어넘어갑니다. 박수하면서 아멘. 하나님 은혜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삭개오는 어디 올라가 있어? 뽕나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려와야 나를 만나. 내려와야 만나. 내려와야 만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만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교만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30년을 믿었는데, 50년을 믿었는데, 뱃속부터 믿었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영어도 잘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할 때 예수님 만나요. 뽕나무 위에서는 못 만납니다. 응답받는 사람, 기적의 주인공들은 겸손한 자리로 다 내려오는 사람들. 제가 사석에서도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훌륭했던 분이라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국의 1군 사령부, 1군인가 2군인지 제가 조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라. 40대 때니까, 40대 제가 중반 때 그랬나요? 40대 때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지금도 40살이라 갈래비 나이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1군인지 2군인지 제가 그 군 개편, 하여튼 그 후방 지역을 관여, 한국의 1군단, 2군단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 군사령부에 연락을 받았어요. 군인교회 와서 주일 저녁, 하루 저녁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군사령부가 있는 원주로 내려갔어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군사령부 거기 집차가 나와서 나를 딱 픽업을 하고, 1군 사령관이 나를 초청하는 건지요, 막 대단했습니다. 나는 그런 대접 받아본 게 평생이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다 군인을 가잖아요. 의무병으로. 저도 군에 3년 3개월인가를 군 복무했는데, 기껏해야 짝대기 하나부터, 훈련병에서 짝대기 하나, 둘, 셋, 넷 병장으로 제대를 했어요. 군에서 별 하나짜리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요. 우리 같은 쫄병들은. 그러니까 근무서다가요, 스타가 지나간다면 쳐다보지도 못해. 앞만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만 우리 모습이 틀려지면요, 그때 당시는 영창 보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별 하나가 뜬다는 게 막 하늘의 별 따기처럼 무섭고 막 그랬던 시대. 그랬는데 이게 별 3개짜리가 나를 부르는 거야. 이야, 그때는 목사 할만하더라고.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이 사복을 입은 데가 별 살겠냐, 탁 내가 집차 헌병대 막 도열을 받고 막 격려를 받으면서 사령관실에 도착하니까 막 누가 탁 문을 열어주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야. 그래서 아마 여기 호위병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사령관이었던 거야. 탁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대접을 막, 하여튼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군인교회로 옮겨서 내가 거기서 더 감동받았어요.
군인교회를 이제 설교를 갔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타고 내가 가는데 세상에 찬천초목이 다 떨더라고. 그래가지고 군인교회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사령관이 먼저 앞서가서 안에 들어가 성전 들어가셨더니 나보고 앞장서시라는 거야. 이야, 그 사람이요 섬겨주는 이 아름다움. 그래서 제가 앞장서고 사령관님 뒤에 따라오셨어. 군인교회 안에 들어가서 강당에 나는 뒤쪽에 안내를 해주셔서 그분이 뒤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잠시 기도하고 보니까 사령관이 없어. 난 옆에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둘레둘레 찾아보니까 저 문 입구에서 이런 막 병사들이 막 두르는 그 안내를 쓰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신발을 또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영 안 오셔. 나중에 봤더니 병사들 틈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야. 이야, 내가 사령관이기 때문에 별셋이기 때문에 저 쫄병들하고 앉아서 예배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이기 때문에 똑같이 듣겠다고 하는 그 겸손. 훗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이 이준이라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훗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방장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겸손한 자. 신앙생활은요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겸손해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보니까 왜 말씀 안 띄웁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멋지게 합시다. 내가 스스로 잘난 채 교만하면서 믿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물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나만이 혼자 잘 믿고 나만이 혼자 의로운 채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삭개오 보세요. 8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풀고 주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여기까지 가야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벌써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삭개오는요 물질관에 관해서는 누가 못 따라왔어. 동족의 혈세를 빼먹어도 가책이 없었어. 고리대금으로 돈 빌려주고 색서로 걷어가도 양심 하나 가책. 그러니까 돈은 모아 쓸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막 인색하고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그러면 돈은 어느 정도 모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못 먹고 죽는 수가 많지만 악착같이 먹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돈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죽은 다음에 다 누구 좋은 일 시키냐? 남편만 좋은 일 시켜. 막 써요. 막 써. 막 사잡수고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돈 있으면 명품도 걸치고. 남편만 좋은 일 시키지 누굴 좋은 일 시켰어? 되게 한국 여자들이 미국에 가지고 막 현모 양처처럼 막 남편을 위해서 막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얼굴에 크림도 어서 싸구려 그냥 얼마트 가서 사다 하나 바르고 바르는 동 마는 동 막, 그리고 음식도 그냥 막 김치 대가리 하나 넣고 먹는 동 마는 동.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아멘. 이제 그럼 죽으면 누가 쓰느냐? 남편들 또 그다음에 세컨 여자 얻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돈 있으면 막 써요. 잘 먹고. 그리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릴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 쓰고 이래야 되는데,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탁 달라지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 미국까지 와서 인생관이 안 바뀐 사람들, 예수 믿어도 안 바뀌고요 막 그 인생감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눠주고도 베풀고도 더 복을 받고 성경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으니. 얘기 안 하고 마칩니다. 던 클라크,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101가지의 마음을 여는 법이 있어요. 그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어릴 때 20불의 그 감동이 100만 배가 되는 2천만 불을 벌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커스 구경을 갔어요. 얼마나 어린 시절에 그 서커스를 본다는 흥분의 기분에 들떠 있습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너무 좋아서 서커스장 매표소로 점점 향하고 있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어떤 가난한 부부가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아이들이 막 기뻐 뛰면서 매표소로 갔는데, 그 아버지가 낙심된 이그러진 얼굴로 뒤돌아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 7 식구 아이들까지 표를 사기에는 돈이 모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낙심되어서 도달해서는 그 아버지, 그 부부를 보면서 자기는 아버지 손에 붙들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주머니에서 탁 지폐를 하나 땅바닥에 그분 앞에, 바로 돌아서는 그분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선생님 돈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정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워 들어갔고 그 7 식구는 표를 끊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는 그 돈을 줌으로 표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자기는 그걸 못 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속상했지만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에 그 훈훈한 그릇을 보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책을 쓰다 보니까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기는 아버지의 그 주고 베풀었던 20불의 그 감동은 100만 배가 되는 2천만 불어치의 돈을 벌었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은 가져라, 움켜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어라.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드릴 줄 알고, 선경금도 드릴 줄 알고, 감상금도 드릴 줄 아는 멋진 사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느냐? 후이 튀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르셔서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만약 돈 붙들고 헤아리고 있으면 그것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죠. 시작.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고 하는 건 많지만 드리기를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으로 믿어야 더 큰 걸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도 선한 일에도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들이 넓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남다른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